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사탄의 일을 더 이상 우리에게 작용하지 않도록 정지시키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사탄의 일에 우리가 어떻게 연루되어 있었으며 사탄의 일과의 관계가 어떻게 종식되었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날까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주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주님의 놀라우신 공급에 의해서 한 번 더 놀랍고도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는 이 3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두 번에 걸쳐가지고 율법과 죄의 관계, 또 우리 주님 안에서 죄가 어떻게 청산되었고 해결되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일이 무엇인가? 여기 3장 8절에요.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고 오신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 이 3장 8절 내용이 나의 삶에 어떻게 확실하게 관계가 되는가, 아니면 이 말씀을 어떻게 체험했는가, 어떻게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셨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3장 7절에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사탄의 이름이요,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의 이름이 속이는 자. 그 다음에 회방자 혹은 고소자, 다른 성경에는 참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이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성경을 열어보면요, 아하,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구나. 그럼 나는 지금 그 마귀하고 하는 일에 연루되어 있느냐, 끊어져 가지고 주님의 속한 일에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마가 딱 타져버릴 것입니다. 먼저 마귀가 우리 인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간 속에 나타나기 직전에 천상의 세계에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다가 마귀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귀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 마귀가 되고 어떻게 해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운명이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성경을 놓고 한번 먼저 검토해 본 후에 그 다음에 마귀의 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속에서 설명이 되겠지만요. 편의상 간단하게 말씀을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여기에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루시퍼, 그 다음에 땅으로 떨어진 민족들을 약화시키는 존재. 마귀는요, 원래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히브리 말로 루시퍼는요, 영어로는 오 데이스타, 아침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이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캄캄한 밤에 만약 동이 틀 때 나타나는 별을 샛별이라고 합니다. 그 샛별이 아침을 알리는 별입니다. 이제 군대 가서 이제 보철을 쏘보면요, 샛별이 유난히 빛날 때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이 덮이면서 여명이 서서히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동 트는 것을 알리는 별을 샛별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한문에서는 계명성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라는 천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를 나타내는 성소의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의 이름입니다. 그룹으로 존재하고 빛을 관리하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13절 이 루시퍼가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왕좌를 높이리라. 그 말은요, 하나님의 왕권을 탐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우주의 지배자여 영원한 권위를 가진 그분을 향해서 내가 그 자리를 빼앗아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한 것이 첫 번째 이 모습인데 그 권위 도전의 씨앗이 뭐냐?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 자, 여기 보시면요. 하반절에 13절 하반절에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기에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는 이 말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많이 있는가 보다 하지만은요. 우주를 관할하는 천상의 세계에서 인간 세상이 아닙니다.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권좌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같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고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한 것이 루시퍼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산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거듭났다, 혼생명이 처리되었다는 것을 말하려면요, 그 마귀가 내 속에서 맨날 교만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남하고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이 병신 같은 바보 천치 같은 에이 죽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사람을 깔보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사람한테 속으로 욕하는 마음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 네가 살인하지 말란 말을 들었느냐? 너 마음속에 형제를 보고 업신여기고 욕하고 그 다음에 깔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네가 그를 맞잡아보는 것이 네 속에서 있다면 넌 하늘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런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것이 내게서 떠났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탄의 일을 멸하라고 왔는데
네 속에 교만이 제거되었는가를 한번 알아봐라. 네 속에 교만이 지금 남아있다면 문제다. 저는 여러분 인간은 다 교만한 존재입니다. 마귀가 그 나름대로 속성에 교만을 다 심어놨습니다. 근데 이 교만한 성격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의 옛사람 아담을 끝내고, 예? 십자가의 나의 존재가 끝나는 순간에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랬는데 그 안식은 첫 번째 안식이고요. 두 번째 안식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너희 혼이 안식을 얻으리니. 이 혼의 안식이 찾아오면요 온유와 겸손이 찾아오게 되고, 온유와 겸손이 찾아오면요 내 속에 있던 그 교만한 성격들이요 그냥 마치 불을 켜는 순간에 어둠이 물러가 버리듯이, 그잖아요. 주의 온유와 겸손이 내게 임했을 때에 조용히 교만은 물러가 버리고 교만한 마음이 물러가기 때문에 남을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경쟁자로서의 위치에 서거나 남을 어떻게 짓밟으려고 하거나 속으로 죽여버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요 여기에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그 권위를 탐내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러워하다가 이제 쫓겨났기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지금 무슨 일을 하는가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이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에게 읽기를 원하는 9절만 읽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하나님을 보좌를 탐내다가요 체포돼가지고 끌려가 지옥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탄이 지옥을 들어갔다는 말이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요. 사람들을 지옥 보내려고 지옥 만드는 줄 알아가지고, 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그 지옥을 만들어? 하나님 참 이상하네? 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사탄을 벌주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는 앞잡이에요. 대장. 이 루시퍼가 혼자 타락하고 혼자 하나님을 대항한 게 아니라 군단, 많은 천사를 몰고 대항했기 때문에 마귀의 쫄개들이 엄청 많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사람이 마귀를 따라가다가 마귀에게 형벌 주기 위한 곳으로 들어간 거지, 사람을 형벌하려고 지옥을 만든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16절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 말은요 사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해보고 좀 더 깊이 한번 분석해봐라. 사탄이 어떤 존재며 무엇을 하며 사탄은 인간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조사해보아라 하는데, 여기에 7가지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말했는데, 첫째, 이자는 뭐라 그랬어요? 땅을 떨게 하고, 그 다음에 왕국들을 흔들며.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무엇이든지 공포 속에 있게 하고, 공포.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있어? 미쳤나?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요 갑자기 내성병력이 치면서 막 흔들면요 어떤 사람 길 지나가다가요 벼락이 치니까 막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겁이 나서 그냥 아무 집이든 들어와가지고 막 숨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벼락이 집에 들어오면 안 치나요? 그잖아요. 내성병력 앞에 인간은 공포를 느끼면서 땅에 살면서 항상 인간의 삶이라는 게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인 마귀에게 속하여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인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산다. 예, 공포 속에 살게 만들고 왕국들을 흔드는 말은 세상 왕으로 온 이 사탄이 세상을 정복했기 때문에 아담을 정복한 순간부터 세상의 통치권자가 되고 이 세상 임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요 서로 자꾸 흔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든다면 한번 물어봅시다. 이명박 대통령을 좋겠다. 그분 정말 굉장히 하는 거 보니까 어려운 속에서 서울시 잘 시정을 잘했고 청계천도 아주 멋있게 바꿔놓았고 아마 잘할 거야 하고 기대를 걸고 막 굉장한 지지를 보내놓고 가만히 보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막 밑에서 욕하는 거예요. 흔들고.
왕국이 흔들린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었다가 조그만 비위에 틀리면 막 뒤집어 버리는 것이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사탄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기대를 잔뜩 걸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기대가 깨지면 실망하니까 돌을 던지게 만드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인생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서 이 마음속에서 서로를 흔드는 일들이 많다.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말 했죠. 아이고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난 대통령 뽑았으면 내 말을 좀 듣고 내가 정말 정직하게 잘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막 언론에서 뒤집고 막 반대를 하니까 그냥 혼자 소리로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 신문에 팍 나오니까 못 해먹으려면 물러가라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 만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통치권자가 되기 전까지는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네, 인생에게 만족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밑에 보십시오. 17절 뭐라고 써놨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거기에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 죄수들의 집을 열지 아니한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참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땅을 떨게 하고 둘째는 왕국들을 흔들고 그 다음에 세상을 뭐같이 만들어버렸어요? 세상을 에덴같이 만들어놨는데 에덴 동산 같은 세상을 저주받은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광야같이 만들어버려요. 광야라는 게 뭡니까? 쓸쓸하고 텅 비어있고 비생산적이고 찬바람 불고 그리고 광야에 나가면 모래 날리고 그게 뭔 말이에요? 살맛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 사실 솔직히요 성경에 보면요 예를 들면 이제 성경 안에 여러 부분 속에서 못난이 버림받은 사람 그 다음에 상속자가 아닌 아들 다 어디다 내버려요? 광야에 내버려요. 이스마엘도 광야에 내버렸고 에서도 광야를 헤매게 만들었고 광야 생활이라는 게 사탄이 만든 세상이다. 근데 우리가 광야와 메마른 땅이 변하여 막 시내가 흐르고 막 샘이 솟고 꽃이 피고 장미꽃이 피고 그게 뭐예요? 이사야 35장에는 변화된 광야가 변하여 놀라운 동산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강물이 흐르고 그게 뭐냐? 변화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인간을 광야를 만드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쓸쓸함과 많은 외로움을 주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두 번째 뭐라 했어요? 17절 자기의 도시들을 어떻게 한다고? 멸망. 이게 자기 도시가 뭐예요? 누구든지 정권을 잡거나 누구든지 도시 이때는 도시국가니까요. 이건 다 왕국이 도시국가였어요. 소돔 성도 왕이 있었고 살렘도 왕이 있었고 헤브론도 왕이 있었고 아이성에도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리고도 왕이 있고 다 도시 왕국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것이 다 뭉쳐가지고 한 연방 국가가 된 건데 자기 도시를 자기가 정복해 놓고 내가 이 도시를 평화의 성으로 멋진 도시로 개발하리라 하고 비전을 제시해 놓고는요 실제로는 하다 보면 전부 뭐가 나오냐면 멸망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4대강 개발한 것도요 정말 멋지게 작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그 도시 강 개발하다가 막 재앙 왔다고 다시 복구하다고 지금 정치하는 이 대통령 나온 사람들이 4대강 22억 주고 지금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요 정권 바뀌면 다시 복구시키자 그런 말 또 해요. 그게 뭔 말이냐?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대통령 5년 전에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747이란 말 알아요? 747 들어본 사람 747 정책 이명박 대통령이요 747을 다 제시했어요. 뭔지 아세요? 보잉 비행기 이름이 747입니다. 근데 그 얘기가 듣기가 다 쉬우니까 747 와 첫째 7은 뭐냐? 우리 국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경제 성장을 7%로 올리리라 그랬어요. 지금 몇 프로인지 아세요? 저는요 그런 말 한번 들으면 잘 안 잊어버려요. 747 딱 듣더니 7%로 성장합니다. 우리 경제가 7%가 아니라 지금 3% 미만이고요. 내년에는 2.5%, 2.5 점점 내려가. 그 말이 뭔 말이에요? 7%씩 성장하면 4는
7. 두 번째 4는 국민소득 평균 4만 불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2만 불도 겨우 느낌이 부자만 2만 불, 4만 불이지 가난한 사람은 1만 불도 안 되고 막 진짜 5천 불도 안 되는 국민이 수두룩한데 4만 불짜리 국민을 만들리라. 내가 재임 기간 동안에 4만 불 하는 나라를 만들리라. 지금보다 배나 더 잘 살게 만들리라. 그게 뭔 말이에요? 비전, 곧 우리 꿈을 키워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 세 번째 7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말이야, 지금 무역 강대국으로 12등, 10등 하고 오는데, 세계에서 7등으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줄게. 이게 얼마나 비전이 좋아요. 막 7등으로 잘 사는 나라. 1인당 소득 4만 불, 7% 성장. 아, 이야,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한테 꿈을 심어줬다고 좋아했는데, 이번에 물었습니다. 됐냐, 안 됐냐? 그 일을 착안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강만수라는 재정에 밝은 아주 명수가 있습니다. 당신 그거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그래야 국민들이 따라오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 말이에요. 자기의 도시들을 왜 잘되게 만들지 않고 멸망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탄. 이건요, 사탄이 그런 거예요. 사탄이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 중에요, 가장 큰 일이 무슨 일인가? 요한계시록 12장. 성경 제일 뒤에입니다. 우리 어머니 너무 많이 넘기셨네. 네. 요한계시록 12장. 그 큰 영,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 쫓기더라. 그러니까 사탄은 뭘 해요? 온 세상을 속이는데 그 속이는 일을 누구한테 시키냐 그러면요, 정치하는 사람한테 시켜요. 그러니까 정치가는 다 거짓말쟁이라 그러잖아요. 예? 장사꾼도 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고, 그죠? 거짓말쟁이들을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속아야 돼요, 안 속아야 돼요? 절대 안 속아야 돼요. 제가요, 하나씩 들춰보면서 얘기를 올릴 테니까, 아하, 마귀는 교만한 자구나. 마귀는 권위에 도전하구나. 마귀는 속이는 자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요, 여러분들이, 그 일이 내게서 끝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 일을 끝내기 위해 주님이 오셨구나. 그럼 내 손에서 그것이 끝났느냐? 교만. 그 다음에 뭐예요? 권위에 도전하는 것. 왕이신 주님을 도전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속이는 것. 속이는 것. 그 다음, 또 하나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지겹고 아주 징그러운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징그러운 얘기.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주님 오신 목적을 얘기하고요.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그 다음 뭐예요? 죽이고, 그 다음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그러니까 여기 도둑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이 오는 목적이 뭐예요? 첫째, 도둑질하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권리를 빼앗아 버리고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행복을 다 앗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소중한 이 영혼의 문제를 완전히 망가하게 망가뜨려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창세기 3장을 보면요, 그 에덴에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동산 안에 방문한 옛뱀이, 그 옛뱀이 사실은 사탄이고 용이고 마귀예요. 그 속이는 자가 와가지고, 야, 이브씨,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지 말라더냐? 그 말 자체가 아주 고약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먹을 것을 다 마음대로 하지만은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걸 먹으면 죽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왜 했냐?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나 많은 성경을 의문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먹지 말라 그랬냐? 먹을 줄 다 알았을 거 아니냐? 전능자라면 그거 왜 만들었냐? 사람들은요 그렇게 엉뚱하게 도전하는 질문을 하지만은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목적은 사탄을 경계하는 표시고, 여러분 길가에다가 사고 많이 나는 곳하고 써놓으면 그것은 사고 나라는 뜻입니까? 나지 말라는 뜻입니까? 표지판을 세우는 것은 사고 다발 지역하고 세우는 것은 좌우를 보지 않고 속도를 내다가 많이 충돌돼서 죽기도 하고 사고가 나니까 조심하라는 표시같이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표시판입니다. 사탄을 경계하라. 사탄을 극복하라. 사탄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사탄은 뒤집어 버리기 위해서 다 먹지 말라더냐 속이는 말을 하니까 아니야.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리스라. 만약 먹으면 죽을지 모른다고 그러더라. 이 하와의 말이 하나님 말씀과의 말의 차이가 변질된 걸 보는 순간 요거 봐라요. 아니야. 너 잘못 알고 있어. 아니야. 결코 안 죽어. 그거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 눈이 밝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만든 거야. 이 옛뱀은 사탄이요. 마귀,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던 그 교만한 도전 정신을 갖고 인간에게 다시 도전하도록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권을 도전하도록 만든 그 속임수가 에덴에 나타난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와가 쓰러지고 또 하와가 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또 남편에게 줌으로써 남편이 거절해야 마땅한데 그게 같이 먹고 같이 살자고 같이 죽자고 당신은 같이 살아야지 같이 죽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자가 여자 말을 듣고 그냥 같이 먹음으로써 하나님은 아담에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묻기를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주여 명령을 어긴 죄 책임이 큽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적인 자세일 텐데 주님이 주신 그 여자가 저한테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하고 핑계를 대는 그 쫄짱구 남자가 결국은 오늘 인생의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 남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요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남자와 상관이 없이 여자의 몸을 빌려가지고 여자의 아들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의 운명을 완전히 복구시키고 그 다음에 사탄이 저질러 놓은 이 속임당하고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그 역사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요 속이는 자는 첫째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두 번째 뭐예요? 죽이는 거야 죽이는 거. 죽이는 얘기는 창세기 4장에 있어요. 아니 형제간들이 뭐 누구예요? 아담의 아들들이 몇 명 있다고 그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은 아들들이 2명 있었단 말 아닙니다. 아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수하게 생산을 했기 때문에. 생산 능력이 얼마만큼 있었느냐면요 여러분 생산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나만 성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생산의 환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아담이 셋을 낳은 뒤의 생에는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 딸을 낳았더라. 아담의 전생에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셋은 105년을 살며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뒤 807년을 살며 아들, 딸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아들, 딸은 우리같이 한 25살에 장가가고 시집가가지고 30살 조금 넘어서 대부분 한둘 낳고는 끝내거나, 우리 옛날 어른들은 40살 넘어 애기를 낳으면 막 부끄러워하고, 우리 어머니도 42살인가 우리 막둥이 낳았는데 애기를 안고 바깥에는 못 나가신다 그랬어요. 창피하다. 40이 넘은 여자가 어떻게 애기를 낳았어. 이게 창피하다. 그런데요, 신령한 삶을 살았던 21절 에녹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21절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고, 이 말은요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말입니다.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뭐를 낳았다? 아들, 딸을 낳았다. 예, 300년 동안 애를 낳았다면 얼마나 많은 자식을 낳았겠습니까? 아담은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막 한두 명이 아니고 막 무수하게 많이 낳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엄청나게 생산 능력이 건강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을 그린 거기 때문에, 아벨은 양을 하나님께 바치고 가인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산물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이 가인은 거절하고 아벨만 받아주니까 하나님께 응답받은 아벨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당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보니까 막 속이 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바쳤는데 나를 안 받아주고 동생은 저렇게 받아주는가? 동생은 하는 거 보니까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들에서 맨날 뭐 누워서 피리나 불고 뭐 양들하고 그냥 놀고 있다가 바친 양인데, 나는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데, 나는 농사 짓느라고 막 땀을 끄적끄적 흘리고 아주 힘들게 농작물을 재배해가지고 나는 정성을 다해서 바쳤는데 왜 나건 안 받냔 말이야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항의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동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막 야속하게 보이면서 저것 때문에 내가 응답 못 받은 거 아니야? 내가 저렇게 차별받는 건 저것 때문이야 하고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동생을 죽였는데 그 동생을 죽인 것이 누가 죽였어요? 가인이 죽인 거 아니에요. 사탄이 죽이게 만든 거예요. 사탄이 살인자예요. 네? 사탄이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자연사 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상대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살인을 하고 하는 범죄가 많잖아요. 그 모든 범죄가 누구 작품이냐면 사탄의 작품이다 이거예요. 제가요 이 성경 읽는 동안에 갑자기 인터넷에 뜬 게요 너무 충격된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며칠 전에 국회 감사하는 감사자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감사하는데 새누리당에 있는 김태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국정감사 자료를 뽑아가지고 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자리에서 정부를 향해서 교육감이나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들을 앉혀놓고요. 내가요 2008년도부터 2012년 8월 7월달까지 뽑은 전국의 자살자, 그것도 어른 빼놓고요, 중고등학교 초등학생 자살자를 내가 뽑았는데 723명이 자살했대요. 알려진 바로만. 모르게 넘어간 건 놔두고 알려진 것만 723명이 5년 동안 자살했는데, 평균 한 해 동안 159명이 죽었고 한 달 동안 13명이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초등학생들도 많아요. 근데 그 원인을 조사를 해봐. 자기가 국회 김태원 의원이 조사를 시켰대요. 밑에 보좌관들을 통해서. 왜 죽었냐? 애가 왜 죽었다더냐? 하니까 첫째 죽은 이유가 256명이요. 35%가 넘는 256명이 가정의 불화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둘이 행복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비관하는 어린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린다거나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전 자살 얘기를 꺼내려고 한 거예요. 사탄이 애들까지도 자살하게 만드는데 그 자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팔아먹고 스스로 목매어 죽게 만든 가룟유다의 자살도 마귀가 시킨 거예요. 이 마귀가 시킨 거예요. 한국 땅에요. 이 지구상에서 굉장히 발전하고
독종같이 막 올림픽에 가서 4위도 하고 대단한 민족들인데 자살률 1등, 예? 이혼율 1등, 지금 세계에서. 그 다음에 어린애 안 낳는 거 1등. 그 다음에 애를 만들었다가 지운 거 1년에 157만 명인가 된대요. 애기를 지운 거. 이것도 1등. 한국이요, 너무너무 죄악이 많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무서워.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말이냐. 은혜가 넘치는 곳에 사단의 역사가 더 넘친다고. 한쪽에서는 주님의 놀라운 이 신비를 아는 무리도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사탄이 악랄하게 이 인간들을 타락시키고 멸망에 빠지게 만드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요. 두 번째로는요, 애들들이 너무너무 이제 대부분 혼자예요. 둘도 아니야. 혼자. 대부분 다. 근데 우울증에 비관을 해가지고 정신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뭐 그렇게 우울증이 있나요? 근데 그 중에는요, 우리가 아는 집에 많은 아이들도 컴퓨터 중독증이라든지, 그들은 아편을 먹거나 술을 먹어서 우울해진 게 아니라 컴퓨터 이 컴퓨터 이 중독증에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컴퓨터를 하다가요, 만족이 없으니까 자살하고. 그리고 거기서 배운 그 이상한 정보를 받아가지고 성폭행을 하고. 세 번째 이유는 성적이 나쁘다고 비관한 거예요. 그게 얘가 11%입니다. 성적 나쁘다고 또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성관계 43명, 신체 결함에 대한 질병의 비관 19명,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 11명.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초등학생 죽은 비율을 보니까 약 10%가 넘어요. 초등학생도 자살을 해요. 이 자살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다. 동생 그러니까 아벨을 죽인 카인도 사탄의 충동으로 동생을 죽였고, 그 이후에 무수한 살인행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살인행위가 바로 사탄의 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기분 나쁘면 도망가는 친구를 보고, 야, 안 서? 너 죽여버릴 테야. 이게 그 살인유의 무기가 막 입으로 나가는 거예요. 언어로 죽이겠다 그래서. 만나면 죽이지도 못해. 왜? 지 죽이면, 내가 그 사람 죽이면 내가 감옥 가거나 사형당하니까 못 죽이는 거죠. 이런 마음 있잖아요. 미우면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그냥 쏴 죽여버리고 싶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의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마귀가요, 살인자니까. 네, 속이는 자, 살인자, 왕권을 도전한 자, 교만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아까 말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멸망시키는 게 뭐냐면 지옥 가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예? 마귀는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아주 작심한, 마귀는 멸망을 위해서 앞장선, 멸망을 아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데,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가운데 야, 오늘 것만 외우지 말고 지난주일 거 아는 사람 외우라 했더니 지수가, 제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잊혀지지를 않는군요. 제가 외워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냐고 줄줄줄 외우는데요. 얘야, 성경을 다 놓고 한 절만 뽑으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란다. 신난다. 나도 왜 그게 안 잊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을 마귀가 하는 이 일에서 뽑아내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우리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졌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밑에 보십시오.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생명이 없다는 것을 전제한 거예요. 양들은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이 길 잃어버린 양들로 살고 있던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생명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예? 에덴 동산의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던 하나님이 잃어버린 생명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생명을 인간들에게 생명을 딱 넣어주시는 거예요. 생명 얻게 하고 그걸로 끝입니까? 그 다음 밑에 뭐라 그랬어요? 생명만 얻은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자라가지고 어떻게 돼야 돼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의 풍성이 뭘까요? 생명을 얻는 것은 아기가 난 거고요. 풍성한 생명은 처녀가 돼서 시집갈 때가 됐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요, 신부이신,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한 신부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생명의 풍성이에요. 근데 대부분 생명 풍성이 없고요. 만남 풍성해지고, 겉으로 간증만 풍성해지고, 사람을 막 무시하고, 구원도 못 받은 것들이, 아이고, 저거 지옥 갈 것들이. 저 기도하는구나. 저 지옥 갈래. 남 기도하는 것만 봐도 비평하고. 그래, 안 그래요? 교회 와서 딱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는 걸 비웃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왜요? 왜 기도하는 걸? 그런 풍토가, 이상한 풍토가 있는, 이상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기도해서 해방됐다.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걸 어디서 배워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비웃는 교회 생활을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느님은 방언 같지요? 죄송합니다. 그런 실패를 하고 있는 교회들도 꽤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속성 중에서 사탄이 주는 이 종자들, 사탄이 뿌린 씨가 무엇인가를 제가 가려내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에스겔 28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에스겔 28장.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은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에스겔. 성경 중간쯤에 있습니다. 네. 28장 2절.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통치자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네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곧 바다들의 한가운데 앉아있다 하였도다. 네가 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같이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니라. 어떤 왕이요, 이제 이 두로 왕이라는 것은요, 지금의 페니키아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에 위치하고 있는 옛날 도시국가였던 이 두로 왕이 자기가 막 굉장히 부자가 되고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니까요, 자기가 그냥 국민들 보고 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자가 누가 시켜서 그렇게 했겠어요? 사탄이 시켜.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로 왕을 놓고 사탄의 정체를 밝혀주는데, 사탄이 어떻게 그렇게 교만한 하나님의 도전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만드는 그 모습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인생들에게 주는 공통적인 인간의 꿈이 뭐냐면 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인간은 전능자가 되고 싶어요. 전능자가 되는데 무기를 찾아요. 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 전능자가 되는 방법이 뭘까 하고 추구하는 것이, 명예를 얻으면 전능자가 되냐? 권세를 얻으면 전능자가 되냐? 아니야. 돈을 가지면 전능자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요, 전능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쫓고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되니까. 그래서 이 돈이 많아가지고 전능자인 것처럼 착각을 한 그것을 놓고, 자, 4절. 네가 네 지혜와 네 명철로 너를 위해 재물을 얻었고 금과 은을 얻어 내 곳간에 넣었으며 네가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내 재물을 불렸고 네 마음이 내 재물로 인하여 높아졌도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여.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는 이 에스겔에 기록된 두로 왕의 이 멍청한 모습을 보고 그 두로 왕을 꼬드긴 정체를 폭로한 것이 14절 말씀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루시퍼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는, 그러니까 두로 왕을 교만하게 만들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만든 그 못된 어리석은 인간은 너가 그런 거 아니냐? 너는 마귀를 말해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두 개의 천사를 마주보게 한 그걸 이름을 그룹이라 불러요. 그룹.
아시겠죠? 날개를 편 그룹. 그 그룹이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날개를 편 천사였듯이 바로 루시퍼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룹 천사로 임명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세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왕, 대언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 천사가 그런 큰 직위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을 세상에 나타내기, 그 땅의 영역의 영적 세계에 나타내기 위해 임명받은 이 루시퍼가 어떻게 됐어요? 보세요.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네가 창조된 날로부터 내가 내 길들을 해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네 안에서 뭐가 발견되었습니까?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내 상품이 많음으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며 네가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구루바,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 멸하리로다. 네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네 마음이 높아졌으며 네 광채로 인하여 네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결국 이제 두로왕이 망한다는 얘기를 하지만은요, 두로왕을 망하게 만든 사탄을 하나님께서 이게 불러서 네가 너무나 아름답고 네가 지혜롭고 네가 그 거룩함을 소유한 그 위치에서 일을 했는데 네가 나를 거역하였구나.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이사야 14장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가지고 도전한 거고, 여기 있는 이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을 짓밟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힌 거예요. 거룩의 반대가 뭐예요? 네? 이 거룩이 뭡니까? 신성이잖아요, 신성. 하나님의 그 성품이 거룩이잖아요. 그럼 반대가 뭐겠어요? 사탄의 마음이잖아요. 거룩의 반대는 부패잖아요. 폭력이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의 거룩을 짓밟아버리고 뛰쳐나와가지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을 짓밟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상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거룩을 되찾게 하고 주님 자신의 거룩을 우리에다가 심어주기 위해서. 내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아버지께서 완전하니 너희들도 완전하라. 이거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왕권, 통치권을 도전하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인간끼리도 무시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잘났다고 막 우월감을 갖게 만들고,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세상 사람, 다른 나라에서 볼 때 한국 사람의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뭔 병인 줄 아세요? 장병이래, 장병. 다 장이 된다는 거야. 야, 서류 가져와. 내가 사인해 줄게. 자, 네? 심리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 사람은 절대 택시를 모는 사람이요. 일본 사람은 택시를 30년, 40년 몰다가 사장님이 늙어가지고 2세에게 경영을 딱 맡기면요. 얘들아, 내가 모신 이 사장님 아들을 네가 모셔라 해서요. 그 운전하는 직업을 아들한테도 물려주고 그래요. 일본 사람.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놈아, 너는 운전수 되지 마라. 나는 정말 내가 속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탔다. 너는 열심히 해가지고 대통령 돼야 돼, 사장 돼야 돼, 장군 돼야 돼. 우리 어릴 때 전부 다 뭐든 내가 대통령, 다 대통령. 요즘엔 조금 실리를 추구하는, 난 간호사 되겠습니다. 나는 나는 의사는 안 되고요. 나는요 소방서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실리주의를 추구하는. 옛날 우리 어릴 때는 다 대통령이라 그랬어요. 나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장병이 됐다는 말은요, 대장 되고 싶은 욕심이 너무 커가지고 다 잘난 거야. 그래 한국 사람들이 성질도 급하고요, 너무 잘나가지고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요, 내가 못 되면요, 잘 되면 축하해주고 내가 그 속에서 다시 분발하면 되는데, 재수가 없어서 말이야. 저건 정말 어떻게 해서 그걸 쓰러뜨리지? 그래서 남을요 막
쓰러뜨리려는 생각이 너무 강한 민족이라 한국 민족을 일컬어 제로섬 게임을 즐거워하는 민족이다. 제로섬. 죽여야 내가 산다. 그게 제로섬이에요. 근데 선진국가나 미국 같은 나라는 제로섬은 안 하고요. 윈윈. 나 잘 빼고 니 잘 빼고. 나 좋고 니 좋고. 매부 좋고 누이 좋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해요. 그게 누구 마음이야? 마귀의 마음이다. 서구는요, 일찍이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윈윈을 즐거워하고, 이 동양 사람은 120년밖에 안 돼서 한국 사람. 그냥 칼가 뜨는 거예요. 요즘에요, 교회가 우리 말고, 주님이 세운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간판에 올려놓고 교회가 너무 분란하고 싸우고, 세습이 어떻고, 막, 목사파, 장로파 해가지고, 너무 시끄러우니까요, 아무리 신령한 말을 해도 저 거짓말쟁이들, 개독교 놈들 이렇게 욕을 먹는 사회가 막 지탄하면서 젊은 애들이 다 교회를 등지고 가버리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이가 묻히고 분열하고 막 쪼개고 욕질하고 삿대질하고 그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여기 나타나가지고, 뭐, 하나님? 마귀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28장 3절. 보라! 이제 두루왕이 하는 말입니다. 보라! 나는 다니엘보다 지혜로워! 나는 다 알아!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왕이 왜 그렇게 지혜가 많으냐, 그러니까, 이 지혜는 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왕을 깨닫게 하려고 지혜를 저한테 어젯밤에 보여주셔가지고요. 제가 알려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젯밤에 저한테다가 계시를 해가지고 왕을 깨닫게 하려고 저를 보낸 겁니다. 그 은밀한 일을 제가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고 자기를 낮추고 부인했는데 이 두루왕은 난 다니엘보다 더 나아. 그 말은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난 다니엘보다 훨씬 똑똑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안 주어도 마귀가 준 걸 가지고 다니엘보다 낫다고 소리 지르는 것이 두루왕이다. 그 말. 진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사람은요, 과학을 해도요, 날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연구하는 이 학문이 겉만 돌고 있구나. 창조주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그렇구나 하고 겸손한데요. 하나님 모르는 과학자들은 야! 하나님 어딨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박사 따놓고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게 두루왕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리고 사실은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을 쓰러뜨린 마귀, 아담의 영을 망가뜨려가지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만든 마귀, 인간의 통치권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그냥 독점해서 인간을 이렇게 망가뜨린 마귀, 사장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유를 빙자해가지고 동생을 죽이게 만든 마귀, 다 마귀가 한 일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가 되니까 막 폐괴하고 폐역하고 포악하고 부패하고 세상의 온 천지가 부패로 가득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그 마귀가 만든 거예요. 마귀가 만든 작품이에요. 멸망 직전에 노아의 시대를 그냥 노아의 옛날로 보내지 말고요. 우리 주님이 내가 올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마귀가 준동해서 이 지상을 부패로 물들리라. 폭력으로 가득 채우리라. 여러분, 폭력 중에서요. 1대1로 싸운다더니 막 때리고 싸우는 것은 그건 주폭력이에요. 주폭력. 진짜 폭력은요. 성폭력.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어린아이, 중학생을 자고 있는 아이를 이불 채 들고 가가지고 다리 밑에 가서 그 아이를 손을 대고 그 아이를 망가뜨린, 그 아이를 정신병자를 만들어버리는 그 남자가 사탄의 앞잡이에요. 어떤 기록에도요, 과거의 어떤 나라에도 자고 있는 어린애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성폭력했다는 얘기는 세상의 토픽 뉴스입니다. 얼마나 악질이냐 이거예요. 저 집사람은 그 뉴스를 듣다 막 이런 말, 여보, 저런 사람은 그냥 100년 사형을 못 시킨다니까. 그냥 100년 동안 감옥에 있게 만들면 안 될까? 그렇게 얘기해. 100년이 뭐면 감옥에서 죽으란 말이에요. 그냥 못 나오게 하면 안 될까?
그런데 아니 발찌를 채워가지고 컴퓨터로 이제 서치하고 있는데 교육받고 나오다가 또 저지른 놈이 있지요. 그렇게요. 마귀는 너무너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자기 통제가 안 된다는 말은 사탄이 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나쁩니까? 그런 오만 가지 일들을 마귀를 인간 속에 더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 한 분뿐이다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마워요. 와, 나도 그럴 수가 있는데. 나도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살인의 가능성, 폭행의 가능성, 간음의 가능성, 그런 죄악을 범할 가능성이 내한테는 없단 말입니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능성을 주님이 오셔가지고 제거시켰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다음 창세기 11장 가보면요 9장 10장에서 무지개 언약이 나와요. 노아를 보고 노아야 이제 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이 지구를 다시 번성케 할 텐데 내가 무지개를 하나. 자, 무지개 보이지? 비 온 뒤에 무지개입니다. 그때까지 무지개가 없었어요. 지구에 비가 안 왔으니까.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1000년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 안 오는 대신에 어떻게 살았을까? 하늘에 공창에다가 수중벨트를 둘러가지고 이 지구가 온실 효과처럼 평온하고 찬바람이 불거나 더위가 오거나 시달리거나 폭풍에 고통을 받고 그런 게 없었어요.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인간이 800~900살 살았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인간들이 애를 많이 낳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야 무지개가 뭔 줄 아느냐? 저거는 너희들이 다시는 내가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표시야. 근데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언약을 잊지 말거라. 무지개 언약이 뭐예요?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내가 일사부질이 원칙입니다. 심판을 한 번으로 끝냈다. 이제 더 이상 심판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무지개 언약이 내려진 지 100년이 조금 넘었을 때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100년이 조금 넘었을 때 니무롯이라는 거인이 탄생해가지고 뭐 우리가 다 모여 멀리 가지마. 그 말을 벌써 하나님 거역하는 거예요. 다 모이란 말은요 땅에 편만하여 두루 정복하여 세상을 덮어 세상을 풍성하게 채우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멀리 가지마. 그 바벨탑 쌓는 니무롯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큰 두라평지 아주 넓은 평야에서 여기다가 우리 아파트를 짓자. 그때 말하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성을 꼭대기에 닿게 만들게 짓자. 공사를 내는데 한다는 소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혹시 홍수가 내려와도 올라가면 돼. 그잖아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었는데 산 꼭대기보다 더 높이 집을 지으면 올라가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이 탑을 쌓아서 우리끼리 헤어지지 말고 열심히 서로 재밌게 살아보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등지는 바벨탑이라는 말은 창세기 11장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다 바벨론의 운명이 나옵니다. 오늘날요 하나님의 언약과 성경의 약속과 십자가의 은총이 거절된 환경에서 인간이 만든 바벨탑은 색깔이 달라도요 종교의 바벨탑, 문학의 바벨탑, 과학의 바벨탑, 군사의 바벨탑, 물질의 바벨탑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인간이 쌓고 있는 모든 노력과 모든 정성은 바벨탑 쌓는 하나님 거역하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도 어떻게 하든지 무지개를 뭘 쳐다봐. 우리끼리 해야지. 무지개를 완전히 등지겠다는 마음을 갖고 만든 인간의 작품을 일컬어 바벨탑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마귀가 만든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거역하려고 하는 도전. 그것이 바로 바벨탑 공사였습니다. 성경에요 바벨탑 얘기가 뒤에 나오는데요 바벨탑이 어떤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저 뒤편에 가가지고요.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17장 5절만 우선 보겠습니다. 그 여자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곧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바벨탑과 바벨론의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이 바벨탑 만드는데 바벨탑이라는 말 자체가요. 혼돈, 하나님과의 결별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바벨이란 말이.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곳을 중심으로 해서 세운 나라 이름이 바벨론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은 어느 나라일까요?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이란은 시리아, 이란은 페르시아고 이라크는 바벨론입니다. 옛날. 그 바벨론의 재건을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는 나라가 이라크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리스는 헬라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헬라. 그러니까 이란은 페르시아의 후손들이고 여기 있는 이라크는 바벨론의 후손들인데 이 바벨론이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온 세계에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바벨론의 신비가 나타나는데 이 신비가 어떤 거냐 하는 겁니다. 18장을 보겠습니다. 그 바벨론이 어떻게 끝나는가. 2절.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이것은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뭐라고 외치냐면요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말은 그 바벨론 안에 뭐가 있느냐? 바벨론 안에 마귀가 본부를 차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바벨론 안에 뭐가 있는가? 그녀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마귀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거처를 삼고자 하는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거처를 거절하고 바벨론이 속에 들어와 있고 바벨론의 중심에는 뭐가 들어있냐? 뭐가 들어있어요? 마귀가 들어와 있다. 그 말입니다. 네? 종교의 바벨론, 문학의 바벨론, 과학의 바벨론, 모든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바벨론이 다 색깔은 달리해도 마귀가 들어앉아 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노래에도 마귀가 들어앉아 있고요. 영화에도 마귀가 들어앉아 있고 예술 속에도 마귀가 들어앉아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가 침투 안 한 곳이 없습니다. 아시죠? 그런 말. 그럼 그 마귀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우리 가운데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여 성전이 되었다고 하면 마귀를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 마귀를 네 속에서 내보내고 두 번째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온갖 더러운 게 뭐예요? 세상에 더럽다고 느끼는 모든 것 갈라디아 5장에 있고 로마서 2장에 있는 인간의 범죄의 모습들 간음과 살인과 다툼과 경쟁과 시기와 쟁투와 이단과 악한 종류의 사술들이 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각가지 씨앗들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많잖아요. 콩씨도 있고 팥씨도 있고 뭐 해바라기씨도 있고 씨가 많듯이 마귀가 만든 씨앗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뿌려가지고 이 더러운 영의 요새란 말은요 영이 버티고 있는 악령이 버티고 있는 요새가 바벨론이다. 세 번째 자 마귀들의 거처요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고 그 다음에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 갑자기 왜 새가 나오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말씀을 뿌립니다. 그 새가 와서 물어가 버립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거 들을 때는 잘 들어요. 수북히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바깥에 나가면 잽싸게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물어가 버려요. 길가에 뿌려진 씨야.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마귀가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다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말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았는데 바깥에 나가면 마귀가 날아와가지고 그 십자가의 도에 관련된 말씀을 싹 빼앗아가면서 하는 말이 너 아직 안 죽었잖아. 너 왜 죽었다 그래? 넌 살아야 돼. 너 지금 형편이 어떤데 그 죽었다 그러면 네가 아무것도 못해.
예, 죽었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 끝난 거고, 주님이 뭘 하시잖아요. 주님 하는 걸 못 기다려가지고, 주님 하시는 걸 안 기다리고, 자기가 또 발광을, 와, 내가 이렇게 있으면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저도 4년 동안 죽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집사람, 여보, 당신 뭐 해? 아, 난 죽었어. 그래서 집안일도 안 하고, 돈도 벌도 벌어오기도 않고, 그냥 내가 울기만 울고 앉았어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마귀에게 쏘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4년을 지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 네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인정한다. 내가 너에게 삶을 나타내리라. 생명을 보여줄게. 그 부활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교제 속에서 말을,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입을 여니까 제일 첫 번째, 두째 주일날 어떤 분이 와서 탁 참석하더니, 야, 서영제를 우상 만들지 마. 왜 설교를 들으면 들었지, 그거를 녹음해가지고, 이 글자를 뽑아가지고, 읽으라는 거, 이거는 서영제를 우상화시키는 거야.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 그 다음 주날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또 그분이 또, 우리 저 어떤 자매님 집에서 부처에서 모이는 또 오셔가지고, 왕에게 바치는 폐하에게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뭐 어째? 하나님 말고 폐하가 어디 있어? 그 책 치워. 이 책에 제임스 황제가 너무너무 감동해가지고 성경 번역가가 한 것이 폐하라고 붙였다고. 성경 그 책 보면 안 나오겠어. 그리고 그 책은 짝퉁이야. 막 여기저기에서요, 이 책에 대한 공격, 그 다음에 말씀 전하는 사람 혼자 하는 거는 마귀가 하는 거야. 같이 해야 돼. 다 입을 열어야 돼. 여러분 다 입을 열게 만들면 좋겠습니까? 헛소리가 나와요. 잘못하면. 정말 주님의 임재 속에서 나온 말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이 얘기 못하게 만듭니까? 자유롭게 선포하세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제가 지금 요한일서를 읽고 있고 요한일서를 처음 강의하는데 평생 처음입니다. 40년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 요한일서를 처음 표치했습니다. 제가 깨달았고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막 tontonton 뛰어. 주님, 마귀를 끝내다니. 너 죄짓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마귀를 내가 끝낼게. 마귀를 멸한다. 마귀를 싹 그냥 잘라버린다. 마귀가 나를 생산공장으로 삼고 내한테다가 마귀의 많은 악의 재료를 집어넣어서 나에서 죄를 생산해내던 나를 공장장을 내쫓아버리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원료를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를 갖고 와가지고 내한테 심어주면서 거기서 의를 생산하고 주님의 선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바꿨다 그래요. 근데 강간 거기서 왜 죄악된 생산을 하는 것을 용납합니까? 그 공장이 왜 주님의 공장으로 바꿔졌다 그러면 거기서 왜 더러운 짝퉁을 만드는 것을 허락합니까? 뭔 말인지 아세요? 우리 공장이 악을 만드던 공장이었는데, 내 공장이. 그 공장장이 사탄이었는데, 사탄을 내쫓아버리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공장을 잘 이제 소재해가지고 혼을 깨끗게 한 다음에 새로운 생산품을 만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산해내는 그리스도의 공장 아닙니까?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막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이야, 그렇구나. 자, 교만을 끝내고, 살인을 끝내고, 거짓말을 끝내고, 반역을 끝내고, 예? 배도를 끝내고, 하나님 약속을 거절하는 바벨탑을 쌓는 것을 끝내고, 모든 죄를 만드는 것을 끝내고 주님이 우리한테 생명을 생산하고자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읽은 요한일서 3장 7절 이하 10절까지 말씀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요한일서 본문 보겠습니다. 7절.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여기 멸한다는 말의 원문을 보니까 끝낸다는 뒤에 끝내. 마귀의 일이 끝났다는 거야. 끝났다는 말은 공장이 이제 폐쇄되고 새 공장, 주님이 의를 생산하는 새 공장을 차렸다는 건데 내한테 간간히 마귀가 와가지고 공장을 돌리긴 해요. 그러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공장이 이미 바뀌고 마귀는 쫓아내버리고 끝내버렸는데 거기서 왜 잘못된 것이 나온단 말입니까? 자,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잊어서는 안 될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의 역사를 반대하고 예수님에게 대항하고 예수님 말씀을 아무리 해줘도 알아들을 수도 없어가지고 막 대항하는 무리들에게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라 그랬어요? 살인자. 그 말은요, 처음부터라는 말은 창세기에 그 말, 창세기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 가인이 살인자다. 근데 그 가인이 바로 마귀가 충동질 해가지고 그 사건을 벌인 거다. 그 마귀가 살인자다. 가인이 살인자라는 말은요, 가인은 하수인이고 충동을 일으키고 조종한 사람은, 조종한 존재는 마귀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말이 자기 거라는 게 뭔 말이에요? 거짓말 원천, 거짓말의 원산지가 마귀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거짓말이 막 우리 안에서 나오면 막 괴로워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그죠? 진리 안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마음이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너는 왜 거짓말했냐? 너는 거짓말 그 마귀 건데 왜 그걸 썼냐? 해서 주님이 참을 추구하는 사람은 거짓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 반응이 생기고 아주 강한 알레르기가 생기는 겁니다. 거짓말이 나타나면 강하게 막 사이렌이 불고 막 경종이 울리는 겁니다. 제가요, 어떤 고객이 와가지고 막 너무 행패를 부리길래 조금 부드러운 말로 좀 손님을 이렇게 몰아냈어요. 손님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가세요 하고 막 몰아가지고 문 열고 막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손님 갔어요. 근데 조용히 앉았는데 주님이 너 왜 그 손님을 몰아냈냐? 자기 발로 나가게 해야지. 잘못했어요. 전화를 즉시 걸렸죠. 그 사람 이름이 김재진 씨입니다. 고객님, 김재진 씨죠? 네, 아까요. 고객님이 스스로 나가도록 돕지 않고 제가 밀쳐서 밀어낸 거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도요, 못된 소리를 하고 죄송합니다. 아니요, 사흘 후에는 꼭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만납시다. 제가 그 사람을 밀쳐낸 것마저도 주님이 저한테 소리를 주시더라고요. 너 왜 그 사람을 몰아냈냐? 스스로 나가게 만들어야지. 고객을 감동시켜야지. 고객을 그런 식으로 몰아내면 되겠냐? 하는 음성을 듣는 순간에 작은 그 실패, 작은 제 자신의 지나친 행동도 제한하시는 걸 저는 반드시 봤습니다. 여러분, 성질을 빡 냈는데요,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는 그 사람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아닙니다. 성질을 냈는데 금방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제가 또 나섰어요. 또 실패했어요. 그게 자백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즉시 자백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님의 손길로 시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결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세밀하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제단 앞에 제물을 두고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맞아요, 안 맞아요? 인간관계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됩니다. 세밀하게 풀어야 됩니다. 밑에 보십시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이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마는 거짓의 원천이라는 뜻이에요. 거짓을 만드는 아버지, 거짓을 만들어내는 아주 장본인이 마귀다. 그냥 거짓에서 해방되죠. 속이는 거, 거짓, 교만, 도전,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고 사람 없인 여기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작품이다. 마지막 얘기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귀가 너 어디 갔다 왔느냐 하니까 내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너 욥을 자세히 보았더냐 하니까 아 욥이요 봤죠. 아 그래 잘 살고 부자고 뭐 자식이 신남매고 뭐 재산이 막 산을 두르고 있고 아 그러니까 하나님 믿죠. 근데요 재산하고 자식만 싹 걷어가 버리면 당장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말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마귀가 말하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너한테도 기회를 줄 테니까 욥을 한번 쳐봐라. 야 그런데요 살금살금 치는 게 아니고 막 잔인하고 가혹하게 상상을 초월하는 막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욥의 신남매를 죽이고 재산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그건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미친 사람 아니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당당히 외치는 저가요 아들 삼형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불러가면요 갑자기 불러가면 재앙이로다라고 느끼면요 제가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입이 딱 막히면서 하나님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약간요 포기적인 말은 할지 몰라도 감사와 찬양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 믿는 것의 원인을 물질에 두었어요. 다복 사실 이 많은 것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자식과 물질을 걷어가 버렸습니다. 욥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또 다시 하나님 와가지고요 하나님 그거요 건강하니까 그래요. 건강만 하면 쳐보세요. 그러면 금방 욕할 거예요. 아직 건강이 남아있어요. 부인도 살고. 그래. 그러면 생명을 건들지 말고 건강을 네가 그러면 한번 만져봐라 했더니요.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병이 뭐예요? 종류가 많지만요. 다 종류 중에서 견딜 수 있는 병이 많지만요. 여러분 기왓장을 가지고 잿더미에 앉아서 피부를 빡빡 긁을죠. 기왓장이 얼마나 셉니까? 네? 그 기왓장으로 피부를 긁었다는 말은 그 가려움증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엄청난 고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병을 준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으니까요. 사모님이 와서 위로는 못할 망정. 아이고 그렇게 순전을 지킨다고 뭐 나와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마귀 말이 부인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요. 그때 욥이 화를 내면서 마누라를 꾸짖는 게 아니고 여보게 너무 어리석은 말을 말하면 안 돼.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나는 지금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 날 부르시면 갈 거야. 근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해. 그렇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치는 공격 무기로 첫째는 물질. 여러분 물질에 공격을 당했을 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는 자식. 경제를 만지고 소유를 만지고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사모님 만졌어요. 제일 가까운 부인을 만지고. 사실은요 이 남자들 중에 가장 소중한 존재는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그죠? 하나님 볼 때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게 순서를 정해놨는데 소중한 것이 가장 마지막으로 만집니다. 그래도 그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는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공격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운 거기서 막 오장육부가 막 상해요. 욥이. 그래서 말을 많이 함으로써 나중에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듣습니다만은요. 말이 많은 것이 딱 끝나는 순간
자기 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건대 내가 듣기만 하고 내가 말로만 했는데 하나님 한번 나타나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음성으로만 듣던 하나님이 현장에 나타나서 여봐 하니까 그냥 그를 보자마자 그 거룩하신 분, 그 위대하신 분, 그 전능하신 분을 보는 순간에 주여, 그 보는 순간 욥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욥기 42장. 욥기 42장. 4절. 시편 바로 앞에 욥기. 네. 42장 4절. 욥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간청합니다. 들어주세요.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내게 좀 밝히 말해주세요. 막 이제 현장에 좀 나타나려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순간 5절.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귀로만 듣고 당신 소리를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어떻게 해요? 주를 배웠나이다. 주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 순간 욥이요 꼬꾸라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뭐하고요? 싫어. 자기가 싫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나쁜 놈, 이런 교만한 놈, 이런 어리석은 놈, 이런 바보 같은 놈. 오, 주님, 나는 꽤 내가 고상한 인간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꽤 잘난 인간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꽤 뭔가 있는 것인 줄 착각했습니다. 인내도 많고 도전하는 정신도 강하고 무엇이든지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나는 날이 뭐냐면 주님이 나타나실 때, 임재 속에서 주님을 만날 때 자기가 싫어집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요, 자기를 증오하옵니다. 내가 나를 증오하옵니다. 남을 증오했는데요, 자기를 증오하는 순간이 와야 돼요. 내가 나를 증오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얘기하나요? 티끌이 뭡니까?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말은요, 사람 죽었을 때 하는 행위예요. 재가 뭡니까? 재. 네? 사랑하는 분을 잃었을 때, 부모를 잃거나 자식을 잃거나 아내를 잃거나 남편을 잃으면 너무너무 슬프면요, 재를 뒤집어 써버려요. 그 재를 뒤집어 썼다는 말은 나는, 재가 뭐예요? 타버린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찌꺼기잖아요. 그 재가 뭐냐면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난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으면 티끌만 아니라 재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 무슨 회개냐면요, 그의 혼이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요, 죄사함 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남으로써 자기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의 축복은 참 큽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무슨 일을 합니까?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것만 여러분 앞에 적시했는데, 여러분, 그 일이, 다시 본문 보고 마치겠습니다. 8절.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말은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죄가 뭐냐? 교만, 속이는 것, 거짓말, 살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 폭력과 부패가 가득한 것, 온갖 종류의 지저분한 건 다 죄들이에요. 죄들. 마귀가 나타나면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반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하나님 아들이 어디 나타났어요? 네? 세상에 나타났죠, 처음에는. 근데 그 다음에 어디 왔어요? 이 비천한 이 말구유 같은 이 속에 주님이 오신 거야. 나 같은 이 육신 속에. 나 뭐라고 오셨냐고, 여기에. 이 비천한 자 속에 나타나셨어요. 뭘 하러? 내 안에 있는 마귀의 일들을 끝내게 하시려고. 끝냈어요, 안 냈어요? 주님이 하다 말고 저 지저분한 저기는 네가 치워야 그래요? 다 했으니까 요거 네 1%만 네가 해라 그래요? 끝내려면 다 끝내지 뭐 나머지를 우리한테 시켜요.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네 혼자 그렇게 고생하지 마라. 네 아무것도 안 듯해. 내가 다 할게. 아야 네 모르고 그러는구나. 다 손 놔라. 100%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그 말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신 자,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까지 보면요, 거듭남이라는 단어 속에 위로부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위로부터. 거듭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이 나타나시면, 임재하시면,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네? 디도서 3장에는 거듭남이 중생의 씻음이라는 거예요. 씻음. 뭘 씻습니까? 내 속을 씻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는 죄를 씻지만요, 성령이 임했을 때는 나 자신 내부를 씻어요. 내부를. 마음을 씻는 거예요. 혼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범하지 아니하나니,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씨가 다 들어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럼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므로 어떻게? 죄를 짓고 싶어도 치울 수 없느니라. 이게 사람의 말 아니잖아요. 이 말에 아멘하고 이 말을 진실로 믿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놀랍군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이걸요 100% 받아들이면, 예? 거기에서 10절, 이로써, 이 결과예요.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며 마귀의 자녀가 누군가가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의가 생산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내가 의로워졌다고 소리치는 거 말고 내 속에서 의가, 주님의 의가 생산되는 것이, 사랑이 뒤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난 자들의 특징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마귀의 일을 완전히 선멸시킨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주님, 마귀는 얼마나 천상에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와 아담을 쓰러뜨리고 가인을 살인자 되게 하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을 완전히 부패의 구렁텅이로 몰아갔고 폭력을 온 천하에다 퍼뜨렸고,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등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든 바벨탑 사건마저도 사탄의 작품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이 이 땅에 우리들 속에 얼마나 펼쳐지고 있는가, 이 세상의 바벨탑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온 천지, 교육에도 과학에도 문화에도 물질에도 종교 속에도 기독교 속에도 이런 바벨탑이 쌓아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무너지고 우리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국과 실제가 우리 삶 속에 주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거룩이 생산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의가 생산되도록, 사랑이 생산되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